안녕하세요. 말씀 메커리 58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말이 바로 에서의 아내들, 바로 에서의 부인들, 햇 여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1절 계속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살이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자, 지금 에서의 부인들 때문에 이 이삭과 리브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딸들, 이 외삼촌 댁에 가서 너의 부인감을 골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서는 왜 그러면은 햇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의지였고 자기의 취향이었고 자기의 기호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부모님께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됐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보냈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 라반의 집에서 리브가를 찾게 되고,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이삭에게 와서 혼례를 치르고 함께 살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었던 순종의 믿음처럼 바로 이곳까지 와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또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6절부터 계속 보면요.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지금 에서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래서 부모에게 복을 못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부인을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가서 그 딸을 데려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였죠. 지금 에서가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긴 것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언약 자체, 맏아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에서가 아들로서 받게 되는 그 복을 야곱이 거짓말로 맏아들의 권리와 더불어서 가져간 것은 야곱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것,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은 바로 에서의 문제였죠. 근데 부모에게 어쩌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지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는 여인들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부모의 환심을 사고 또 부모에게 어쩌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또 복을 받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아내를 맡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절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우리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이 이제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복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은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불완전한 삶의 온전함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삶의 기쁨과 더불어서 거룩한 가정을 통해 주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죠. 제목은 결혼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는 주님의 언약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의 기호를 이루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약과 혹은 그에 준하는 결혼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에 대한 태도부터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원인을 찾기 이전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주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 그 야곱에게 간구하는 것은 저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아내를 바로 라반 삼촌의 집에서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호를 따라서 내가 좋으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언약 가운데 맺어지는 관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서로 간의 사랑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리스도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미 결혼한 관계라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란, 다른 외부에 있는 문제원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의 부부관계 안에서 주님의 복을 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주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거룩함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언약을 떠나지 말며 주님의 언약 가운데 머무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